네, 다시 한번 오늘 시니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오늘 여호수아 24장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또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여호수아 24장 결론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정말 그 찬란했던 그 일생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일생을 마무리할 시점에서 참 여호수아는 그 머릿속에는 정말 그동안에 많은 그런 생각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여호수아 정도 되면요, 인생 말년에 이 일생을 회고하는 이 마지막 시점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그런 업적들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런 얘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대신 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한 일이 뭐냐? 오늘 본문 24장, 성경 보셔야 될 텐데 성경을 좀 펼치셔서 24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자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떠날 때가 된 시점에서 한 일, 먼저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세운 일을 한 겁니다. 그럼 무엇을 하려고 백성들을 이렇게 다 불러 모았을까요? 그것은요, 단순한 그런 유언을 남기고 또 마지막 설교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 앞에 다 불러 모아서 그렇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일종의 헌신 예배 결단시키고 언약식을 거행하려 했어요. 그래서 그 언약식을 하는 장소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지금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겜에. 그동안 여호수아를 1장부터 쭉 보아오면서 우리가 몇 가지 정말 중요한 그런 지명들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역,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째가 어디였죠? 첫 번째는요, 길갈이었습니다. 길갈. 요단강을 건너서 본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7년 동안 전복 전쟁을 수행하고 기업 분배를 했던 곳, 그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와 아이성을 쳤죠. 그래서 중앙을 정복한 다음에 이제 실로에다가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회막을 거기서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길갈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로도 참 중요한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번에 등장하는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제 모세도 떠나고 자기도 없지만 이 백성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언약식을 위해서 그곳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 모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중심 내용이 뭐냐, 어떤 언약의 내용을 갖고 있냐, 오늘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이 14절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기 14절은요, 사실 여호수아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지금 그 인생의 마지막 결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시키는 말이에요. 자,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자, 그 다음에 핵심 내용이 나오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자,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신들을, 우상들을 어떻게 해요? 치워버려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치워버려라.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겨야 됩니까? 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24장 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가,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오늘 본문 2절에서 13절까지는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찬란한 역사, 마치 그것을 대서사시처럼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2절부터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경을 좀 피셔서 먼저 2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원래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가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그가 그의 아버지와 함께 고향이 갈대아 우르거든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3절도 보세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여러분,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가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래서 그를 인도하셔서 약속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족장 시대를 거쳐서 마침내 요셉이 등장하죠.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집트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학대를 받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다가 그때 하나님이 위대한 지도자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그 이집트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셔서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의 땅까지 친히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보면 출애굽과 광야 기간 동안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 그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걸음 가면 불평하고 두 걸음 가면 원망하고, 그래서 때론 이 백성들이 징계도 받기도 했죠. 그럼에도 끝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축복하셨어요. 그런 내용의 말씀, 축복하신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볼까요? 9절과 10절.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그런 원망과 불순종을 이 백성들이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저주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나라에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는요, 두려운 마음을 가졌어요. 두려워했습니다. 그간 이스라엘 앞에 섰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 뭉개지는 것을 봤거든요. 패배하는 것을 봤었어요. 그래서 모압 왕도 자기들이 군사적인 싸움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구나, 이스라엘하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뭐냐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 전문가를 돈으로 샀어요. 발람을 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했어요. 근데 그 돈을 받은 발람이 3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저주하려는 그 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으셨어요. 오히려 그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 저주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생각지 않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말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어떤 말들을 많이 합니까?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나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저주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는 하실 수 있어요. 징계는 할지언정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기억하세요. 저주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저와 여러분을 저주하고 막 욕하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고 흘려보내셔야 돼요. 그것을 자꾸 받으니까 그걸 또 묵상하고 간직을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 상처받았어, 마음이 아파, 막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는 저주가 안 통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시작. 축복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에 강한 족속들이 있었어요. 7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족속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정복하시고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이어지는 12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아멘. 너희의 실력으로 칼이나 활로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얻은 승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지금 백성이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수고하지도 않고 건설하지도 않고 심지도 않는 그 집에서 살고 그 과실을 먹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렇게 세워진 나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14절에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까? 14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까?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14절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섬기겠어요? 우리가 어떤 신을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능력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결단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그때 바로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헌신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러므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끝까지 섬기시기로 결단하시는 그런 마땅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결단해야 돼요. 자, 이어지는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의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들 결단해라. 은혜 입은 너희가 여호와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다른 신들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를 안 섬기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렇죠? 안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당시 백성들이요, 여호와도 섬기면서 다른 신들도 똑같이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애굽의 신 여전히 섬깁니다. 아모리 족속의 신 여전히 섬겼어요. 왜요? 그 신들 섬기면 복 준다는데, 그 신 섬기면 비가 내리고 농사가 잘 된다는데 그걸 포기할 이유가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믿고, 세상 신은 세상 신대로 믿고, 바알은 바알대로 믿고, 아세라는 아세라대로 믿는 그런 갈팡질팡. 지금 백성들은요, 두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당연히 믿고 섬깁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섬기시죠? 아멘이시죠? 당연히 섬겨요. 근데 볼까요? 평안하게 살 때는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요, 급한 때가 되면, 위기가 오면 그때 좀 이상해지죠. 급하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병 고쳐야 되고, 그래서 자식 문제가 생기고,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물질 문제, 그거 해결하려고 많이들 그러시던데요, 이 교회로 갔다가 저 기도원으로 갔다가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점집도 과감하게 갑니다. 굿도예요. 누가 해결하든지 해결만 해주시면 된다, 그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서 어디 용한 기도원도 가보고 용한 점집도 가보고, 그러면 무슨 대박이 쏟아지는 것으로 알고. 근데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청산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산. 그런 이중적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너희 부모들이, 조상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만을 섬기든지 택하라. 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똑같이 섬기고 있냐는 겁니다.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니다. 우상들 다 어떻게 해요? 치워버려라. 그리고 오직 한 분만,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라. 자, 그랬더니 지금 백성들이 뭐라고 그렇게 대답합니까? 16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사실 백성들의 진심이에요. 그렇죠? 진심입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하반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또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지금 백성들이요, 계속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자, 이 정도 백성들이 결단을 했으면요, 이제 여호수아도 아, 그렇구나, 그래, 잘 믿어라, 그렇게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백성들의 대답에 대해서 여호수아가요, 계속해서 좀 놀라운 말을 하는데, 이어지는 19절 말씀 한번 성경 펴서 한번 보실까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렇게 결단했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다시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못 섬겨. 너희 지금 장담하지? 근데 너희들 절대 그렇게 못할 거야. 아니, 여러분, 열심히 하겠다는 백성들에게 좀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의 상태로는 너희들 다시 이전의 우상으로 돌아갈 것이고 하나님 분명히 배반할 것이고 약속해놓고 그거 못 지키면 더 큰 심판이 너에게 임할 거야. 저주하면 안 되지만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 절대 하나님 못 섬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을 완전히 지금
완전 낮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들의 자존심을 완전 뭉개버리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저희들에게 계속 이런 식으로 자존심을 건드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속이 좀 뒤집히지 않았을까요?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평가절하하고 있는데 이런 말들 앞에서 다시 백성들의 반응을 보시면 굉장히 참 재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반응을 하고 있어요. 21절을 보세요. 21절을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길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자꾸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체근하는 걸까요? 왜 자꾸 강조하고 확인합니까? 그것도 같은 얘기를 또 이어진 24절까지 해서 무려 3-4번씩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그것도 부족했는지 더 나아가서 25절부터 27절에는요 백성들의 결심을 더 확실히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27절을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큰 돌을 가져와서 거기다 세워놓고는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자, 이 돌을 봐라. 이 돌이 증거다. 이 돌이 너희들이 하는 그 결단의 말을 들었다. 자, 그러니까 그 결단한 말들 너희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지켜야 돼. 너희들 말한 것처럼 우상 다 치우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 그렇게 또 강하게 촉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좀 과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몰아친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려 3-4번씩이나 왜 그렇게 반복해서 확인하고 강조하고 있을까? 네, 여호수아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그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단호하게 결심하지 않으면 결코 사람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절대 승리하지 못해요.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오면서 그걸 봤었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참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안할 때에는 괜찮아요. 근데 급하면 그때 다 잊어버려요. 결단하고 확인해야 그나마 기억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일사각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일사각오의 그런 정신,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번의 맹세나 결심으로는 결코 이 세상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술을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사각오의 자세로 나아가야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 쳐야 겨우 끊을 수 있는 게 그 술이고 담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잘 아시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요 우상의 제물로 쓰이는 왕의 지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결코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단호한 결심을 했다는 뜻인데요, 그런 다니엘을 맡은 환관장의 입장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난처했어요. 만약에 고기를 먹지 않아서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만약에 초췌하게 된다면 그 책임이 자기에게 오니까 그런 우려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열흘 동안만, 10일이라는 시간 동안만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는 채식을 먹을 테니까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달라, 그렇게 환관장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결과를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얼굴이 더 아름다웠어요. 이 말씀이 다니엘 1장 1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뜻을 정하는 자, 결단하는 자, 과감히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에게 일어나는 선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아가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세요.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은 이제 모세도 가고 여호수아도 간 다음에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축복과 평안과 안식 가운데 살 수 있는 너무나 중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강조해서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의 언약에 단단히 붙들어 매어 놓았던 겁니다.
정말 백성을 향한 이 지도자 여호수아의 그 목자의 심정이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먼저는 오늘 죽음을 앞둔 그 여호수아, 참 멋진 지도자죠. 죽는 순간까지도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바라면서 그 언약의 백성들을 단단히 붙들어 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좀 읽길 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성경 펴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은 그런 거였어요. 어떤 상황이 생길지라도,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나는 여호수아,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그런 일사각오의 구절이 마음이 오늘 이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런 한 사람의 단호한 결단이, 그 파장이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로 그 결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며 살아갈 때, 그럴 때 이 세상은 반드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이런 부모의 결단이 그 가정의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도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런 결단을 촉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댁으로 돌아가셔서 좀 자녀들 다 한자리에 손자 손녀들 다 모아놓고요, 그렇게 좀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다른 우상도 아무렇지 않게 사랑하는 이 세대를 향해서, 얘들아,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아멘이시죠? 이렇게 촉구하고 확인시키고 또 강조하고, 먼저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각오를 하고요, 그런 각오를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의 그 자손들과 또 이 후손들에게 과감히 촉구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 뜻을 정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교훈은요,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러므로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헌신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먼저 몸소 자신을 버리시고 먼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런 은혜 입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행할 마땅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내 감사를 회복하고요, 내 인생 좀 어렵고 힘겨워도, 되는 일이 없고 아프고 불평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 문제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러므로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너무 지쳐서 하나님 물론 믿고 따르지만, 하나님 혹 다른 세상의 방법을 한 번만 의지하겠습니다, 다른 신을 통해서라도 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들, 그런 시도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과감히 청산하시고 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길 원해요. 내 안에 있는 다른 세상 신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놓아버리겠다. 주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나이다.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결단으로 나아가시고요, 그런 결단을 여러분이 계신 가정에서 후손들에게 과감히 축복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우리 에베네스의 교구, 임마누엘 교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